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시작. 왜 저기 부부끼리는 왜 인사 안 합니까? 부부끼리도 인사하시죠.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 인사하신 분들은 복된 성도, 인사 안 하신 분들은 복된 성도가 꼭 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명언이라는 게 있죠. 명언. 여러분 그 명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언들 어떤 거 있습니까? 이 명언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만든 명언이지만 내가 친구에게 또 자식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성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명언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동기들 또 우리 모임에 가서 제가 꼭 반복하는 제 마음 가운데 가슴에 담아 놓고 있는 명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반복이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물 한 방울은 힘이 없지만은 그 물에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꾸준함이 결국은 바위를 뚫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여러분에게 명언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체험을 했습니다. 경북 달성군 화엄면 철례삼동 403-1번지 제 고향.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구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라동, 뭐 구라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동네 이름이 구라동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거기에 이 처마 끝에 보면 다 옛날에는 집을 참 지혜롭게 지었잖아요. 빗물이 다 흐르도록 만들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진짜 돌이 파여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남아 돌아서 일부러 정 가지고 그 바위돌을 이렇게 꼭꼭 집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수십 년 동안 지나니까 진짜 바위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언을 명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세상에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가 패이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 명언을 들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요 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젓가락질 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젓가락질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찝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들 어릴 때 젓가락질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딱 그냥 혼내잖아요. 똑바로 해, 다시 해. 그래서 어떡하면 계속해서 밥도 못 먹게 했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똑바로 반찬 똑바로 집어.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그 연습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지금은 눈 감고도 반찬을 집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반복.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 것 그건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저는 물 먹는 게 습관인데 우리 가운데도 물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습관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뭐 약국이든 병원이든 어디 가서 정수기만 있으면 일단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곳마다 물만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 여러분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뭐 비전문적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딱 전문가가 되어서 들어갑니까?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예배당 한 번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속으로 아멘 하신 분은 또 뭐예요?
그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1년에 한 번 나와서 좋은 신앙 된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죠. 예.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주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와서 좀 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조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니까. 그죠? 예.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건 상관이. 오셔서라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샌가 딱 깨달을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박성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 월요일, 화요일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지만 지난 주일 말씀은요, 참 여러분, 부족한 종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딱 오셔서 말씀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또 하나는 뭐죠? 부활.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십자가와 부활. 예. 여러분, 일주일도 안 지냈는데 벌써 잊어버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제가 여러분 박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한 5분 정도로 추격해서 여러분 반복해 드릴 거예요. 잘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보시죠. 눈에 안 보이고 없어지니까 소멸로 이해하는데 성경적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죽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적으로 기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생명이 흘러오지 않는 상태를 예수 믿기 전에 죽음, 영적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극복이 돼요. 두 번째 죽음은 육신적 죽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분리가 아니라 내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분해 과정을 겪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된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좀 설명하고요.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린 죽음하면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분리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저주와 형벌을 받는 상태. 그게 영원한 죽음이죠.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 즉시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육신은 수장, 매장, 화장의 경로를 거쳐 분해가 됩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즉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속죄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복음을 그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뒤집어쓰고 지옥에 가는 거죠. 뒤집어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이어서 43절이 나오는데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고백이지만 기가 막힌 고백이죠.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고,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43절에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강조 표현입니다. 꼭 이거 이루어진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믿었던 강도도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즉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갑니다.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천국 가는 그때 우리 영혼은 영광스럽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들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호가 없어요. 바로 지옥, 음부로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려지는 천국 간 나사로가 나오죠. 죽은 사람이 갈 곳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천국과 지옥은 중간기 상태입니다.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들어갈 사람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에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제자를 쓰죠. 초림은 2000년 전의 일이었다면 재림은 그 어느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인 거죠. 재림 때 부활이 이루어져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육신의 부활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옥의 부활이며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치의 부활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멤버십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 죽자마자 영원히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조차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시사 영혼과 결합된 영생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마귀는 고발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박성규가 그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상의 양이 결정돼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되지 말 이유는 이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모든 죄의 양에 따라 형벌의 양이 결정돼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일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은 이 얘기는 예언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예언은 못하는데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사면에도 이 도표를 제가 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역 카톡으로도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된 소식을 가진 성도는요,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복된 소식이 없다, 그 사람은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복된 성도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성도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복된 성도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더요. 시작.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복된 성도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죠. 예. 질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은 사람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복된 성도인데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묻습니까? 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의 해답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여러분, 이 멘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태하고 여러분이 실족하고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에 약간 나약함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일이 꼬일 때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문장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도대체 내 삶의 해답이 어디 있냐? 부부관계의 해답이 어디 있냐? 자식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냐? 내 건강의 해답이 어디 있냐?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성경 이꼴 해답. 여러분, 이 문구는요, 정말 여러분 평생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구예요. 오늘 저는 지난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총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그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세트입니다. 세트. 딱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러분, 복음이 뭐죠?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 생활은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었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래야 결국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드러나죠.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 당시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 당시, 그죠? 약 2000년 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뭐예요? 옥에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사기쳤죠? 폭행했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겠지.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갔네? 그러면 나도 복음을 전하면 어디 들어가? 옥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 아니죠.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네. 두려움이 생겨. 여러분, 사도 바울만 봐도 야,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힐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압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압력이 뭐냐면 로마 정권의 반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떡합니까? 로마 정권들이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태양신인데, 로마 황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정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시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하니까 어떡하면 세상이 막 시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저 이상한 것들 그러고 어떡합니까? 시기하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로마의 정권이 압력을 넣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죠. 내 속에 생기는 두려움이 뭐예요? 예, 생기는 감정이 뭐예요? 자부심인가요? 천만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도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외부적인 압력 말고 내부적인 압력도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의 대두. 그죠? 복음과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부적으로도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투기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하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분쟁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하게 만드는 감정이 생기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 보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요. 내가 위험을 느껴.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져. 와, 선생님이 갇혔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야, 내가 면회 가도 될까?
괜시리 면회 갔다가 찍히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또 율법주의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만 어떡합니까?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조심스러워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인데,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보니까 너희 속에 이미 두려움이 생겼구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 속에 두려움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는 거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떨쳐내야 돼. 여러분 이 28절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가족 중에 이런 말씀 종종 하십니다. 목사님 꼭 사진 찍어야 되나요? 이 사진을 주보에 안 내면 안 되나요? 아니 왜요? 사진 내는 게 뭐가 어땠어요? 라고 질문하면 혹시 목사님 제 남편이 이 주보를 혹시 볼 수 있잖아요. 혹시 내 친구들이 이 주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사진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안 내신 성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보세요. 우리 얼굴을 주보에 내는 것 우리 성도들은 결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족은요 사진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자기 사진을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옥에 갇히는 것은 큰 두려움은 아니에요. 왜? 이미 순교를 각오했잖아요.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별로 큰 두려움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옥에 갇히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옥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예. 두려움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찬송 열심히 해야지, 헌금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생활이에요. 그 당시의 두려움은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두려움은 그때처럼 그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만 그때의 두려움과 지금의 두려움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증거를 가지려는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증거를 가지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구원의 증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건 너희를 향한 구원의 증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없애는 생활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예.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신앙생활로 가야 됩니다.
기도에서 기도 생활로 가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 생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생활로 가야 됩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 생활로 가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생활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딱 한 번 갔다 오고 끝냅니까? 아니죠. 직장 가서 날마다 직장 가잖아요. 날마다 직장 가잖아요. 날마다 직장 가서 어떡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아, 이런 직장은 이렇구나 하고 어떡합니까? 내가 그 직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같은 방을 쓰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따로 방을 쓴다. 만나지도 않는다.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왜 부부가 됩니까? 부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어떡합니까? 교제하고. 부부가 생활로 나타나야 어떡합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기도, 믿음, 가정, 부부, 직장 다 좋은 단어지만 여러분, 저러한 단어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내 생활이 되려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 계속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잖아요. 결국 어떡합니까? 이 경험은 생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두려운데. 여러분, 내가 두려운데 그냥 야,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안 두려워지나요? 천만에요. 내가 이미 그 올라가는 순간에 두렵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박성규 총장님도 그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군대 가시면 이 공수부대 훈련을 다 합니다. 예, 다 하는데 저도 공수부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할 때에 신병교육대에서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공수부대 훈련을 가면 인간의 최고의 그 높이,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11m. 11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m까지 올라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10m까지 올라가도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올라갑니다. 막 사람들과 같이 뭐 이야기도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11m에 딱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딱 보는 순간 뭐지 이게? 이게 레펠이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공수부대에 가서 여러분 그 신병교육대든 공수부대 그 타는 그 올라가는 그 탑이 막타워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걸 기록했어요. 저는 막타워라 그래서 저는 그냥 교관들이 막타워 그래서 저는 막타워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 발음 그대로더라고요. 막타워. 이 막이 뭐냐 하면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예. 가짜 탑이라는 거예요. 가짜 탑. 예. 진짜 탑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가짜 탑이라는 그게 막타워예요. 이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 바꿨더라고요. 저게 11m.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뛰어내리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냥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도 딱 한 1m만 올라가면요 사색이 됩니다. 막 안 뛰어내리려고 막 엄청 노력합니다. 네. 가장 두려운 곳에서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막타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타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막타워에서 막태워. 한 번 떨어지면 두려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침 밥 먹고 또 뛰어내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뛰어내리고, 그 다음 점심 먹고 또 뛰어내리고, 물 마시고 또 뛰어내리고, 간식 먹고 또 뛰어내리고, 빵 먹고 또 뛰어내리고, 저녁 먹고 또 뛰어내리고, 자기 전에 2번 뛰어내리고, 잠결에 끌려가서 또 뛰어내리고, 자다가 깨워서 또 뛰어내리고.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막타워에 가서 막 태워 보세요. 그러면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왜?
반복했잖아요. 계속 뛰는 걸 반복했기 때문에 딱 11m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까짓것 뭐. 교관님 뛰어내려요. 제가 그냥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냥 풀쑥 뛰어내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예? 반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찬양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 여러분 처음 뛰어내리는데 야 나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뛰어내리고 10번 뛰어내리고 여러분 그 막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5만 번을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눈 감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눈 감고. 그죠? 눈 감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그럴 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빨리 이야기하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이 1장 29절을 딱 쪼리면 딱 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과 고난이라는 거죠. 네, 믿음과 고난. 여러분 1장 29절을 딱 쪼리면요 믿음과 고난으로 딱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그 당시 성도의 일상이었어요. 그 당시 성도의 일상이었어요. 네. 자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당연히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 받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그 당시 성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리는 똑같거든요. 그때도 믿음과 고난이 함께 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고난이 딱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 직장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회사 다닌 사람들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뭐 했습니까? 다 적어냈잖아요. 예. 상사가 적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 날 어디 갔는지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 이 시국에 집에서 네가 마음의 돌을 닦으렴, 수양을 하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은근한 압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단했습니다. 예, 뭐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믿음과 함께 딱 오는 거예요. 함께 딱 오는 거예요. 예. 믿음과 고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치면서 나 왜 이런 사람이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30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오, 바울이 그냥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런 싸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툭툭 몇 번 치고 난 다음에 믿음, 고난, 믿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이걸 그냥 뭐 한 번, 두 번 치는 이런 권투시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쟁으로 보세요. 이 싸움이라는 원어의 뜻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눈에 더 보이지 않습니다. 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려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과 고난이 다 함께 간다. 예, 함께 간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제목이 없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여러분,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확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밟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크기로 딱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어떤 사진이에요?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가 몇 마리죠? 2마리입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앉혀놓고 저 늑대 2마리를 딱 보여줬어요. 성민아, 2마리의 늑대 가운데 누가 이기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그 손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튼튼한 늑대가 이깁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 잘생긴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니에요? 맞아요. 소리를 잘 내는 늑대가 아주 늑대답잖아요. 그 늑대가 이기겠네요. 아닌데? 아니,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질문할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이 늑대냐 저 늑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힘이 세냐 작으냐, 소리를 잘 지느냐 못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2마리의 늑대 가운데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믿음이라는 늑대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늑대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먹이를 계속 줍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디에다 먹이를 계속 줍니까? 여러분이 고난에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고난에다가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늑대가 커져요. 예, 그 늑대가 커서 어떡합니까? 믿음이라는 늑대를 확 짓밟고 완전히 고난의 왕으로 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늑대에다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먹이를 주잖아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정성껏 돌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음이라는 늑대가
팍 커져서 들어갑니까? 고난이라는 늑대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586장 4절에 보시면 586장 4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예.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이 지금 성합니다. 악이 왕성합니다. 악이 왕성한데 진리가 더 강력해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의 끝이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떡하면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예. 내가 먹이를 주는 믿음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집중하는 그 믿음과 진리가 이겨내면 고난은 쉽게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가진 가장 복된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뭐예요? 은혜에 합당한 생활, 믿음과 고난이 함께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계속 믿음에다가 투자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오더라도 어떡합니까? 믿음을 더 키워놓으면 이 믿음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가장 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정리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뭘 없애야 됩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앤다 그랬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시작.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오늘 우리 1대1 우리 제자 양육 수료식을 함께 하면서 우리 전혜리 집사님 오늘 간증하는데, 오늘 그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저희 교회 나오면서 16주 동안 1대1 양육 받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셨는지,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사셨는지 오늘 우리 전혜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혜리입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오해 뭐 이런 걸로 그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오해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38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38살에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 사업하는데 저희 지인분이 잘 될 때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이런 말을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촛대가 옮겨질까 하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아서 걱정하는 마음에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오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오로지 제 성공과 또 제 신앙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틈틈이
기독교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그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굉장히 혼자 신앙생활을 되게 부지런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은혜도 지어주고 좋은 일들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뭐 교회에서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저는 예배 생활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착한 일을 하면 그런 마일리지가 쌓여서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 기복 신앙에 제가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믿어지고 또 제 이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데 저한테도 한 가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오신 것도,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제가 믿어져요. 근데 조성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지 몇 천만 년이 지났는데 왜 내가 죄인일까? 또 그 사이에 의인들도 많았을 건데 그 죄가 희석되지 않고 여태까지 나한테 죄가 덮어진다고? 그런 사실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주셨다는데 왜 난 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렇게 죄인이라는 설교를 들은 날은 되게 기분이 나빠서 집에 돌아갔어요. 저 얘기만 안 하시면 설교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이런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건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철야 예배를 갔는데요. 기도 중에 제가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나는 죄 안 졌어,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살았어, 이제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정말 책을 다 넘기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상처 줬던 말, 그 다음에 결과는 좋았으나 동기가 굉장히 사악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면서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너무 알게 됐고요. 그런 게 다 보여지면서 정말 난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또 이렇게 더러운데 예수님 하나님한테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게 확실해지고요. 또 나는 이대로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잘 알아졌어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저를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외로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1시간 넘게 막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저는 좀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걸 따지고 타인의 실수와 이런 감정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을 이해 못할 게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안 생기고요. 또 이제 나쁜 생각이 있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또 이렇게 싹 없어지는 그런 은혜, 정말 기적 같은 생활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고 또 깨달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제가 교회 생활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낯가림도 되게 심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교회상에서 이끌어주고 막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올 때는 나는 다시는 교회 사람들하고 연관은 있지 않을 거야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제가 여기 나왔으면서도 혼자 이렇게 뒤에서 왔다 가고 뭐 이제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 이 권유를 받고요. 제가 이제 16주 동안 그 변증 원사님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체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이론이 없어도 충분히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영양 생활이 중요하듯이 이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렇게 균형 잡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절름발이로 제가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던 저희 생활이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로 와 있고요. 또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교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근데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자기 시간을 정말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런 마음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였지? 제가 그러면서 좀 이제 제가 또 교회에 가까이 있게 되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동안에는 정말 너무 인사도 잘 안 하고 혼자 막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저 주방 봉사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1대1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 마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1대1 프로그램이 제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었고요. 교회에 오신 분들, 이거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